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천지 만물을 통해 영광받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잘 유지되도록 해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사람은 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있었고,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일의 개념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일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일이 되었는데, 그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게 된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일이 저주 아래 놓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원치 않은 것을 거두게 된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 또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하죠? 오늘도 일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일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완전해졌지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 일은 어떤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다. 뭐가?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일은 먹고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대하는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힘들든지 수고롭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나는 저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꿈꿔왔던 일은 이런 일이 아닌데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주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있는 거니까.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우리의 좋지 않은 환경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청지기로 삼으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게 맡겨주신 일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일을 맡기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 나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십니다. 동시에 나의 가족들의 필요도 공급하십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통해.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따라합시다. 이웃의 필요도 공급하십니다.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 보죠.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둑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왜 남의 것을 훔치고 삽니까? 일하세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겠구만.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도둑님에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사셔야지 이래야 됩니까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셔야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일하세요. 도둑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남의 거 훔쳐서 사는 거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너 왜 일하니? 뭐 때문에 일하니? 내가 그 일을 통해 너의 필요를 공급하마. 그 일을 통해 너의 가족의 필요도 공급하마. 그런데 말이야, 그 일을 통해 내 이웃의 필요도 내가 공급하라고 하는 거야. 자, 일은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죠. 청지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감당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는 청지기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청지기들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청지기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어떤 일을 해야 하지?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그럼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 하나님을 고려하셨나요?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가장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이런 고민 안 하셨죠. 해보지 않으셨죠. 고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에 준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청지기 삼아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70% 이상을 청지기로 살도록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하셨나요? 오늘 점심 드실 거죠? 네, 저녁도 챙겨 드실 거죠? 세 끼는 하여튼 어쨌든 찾아 먹어야 됩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 먹듯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밥이다. 내가 밥을 먹어야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청지기인 나의 본분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경륜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름도 나고 영광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보내신 이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얻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인데 사람 취급받고 그것도 목수 아들로 살고 그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데 뭐가 그게 행복하고 즐거울 일이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 정말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4절 읽어보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낮입니다. 아직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때가 올 수도 있고 시대와 상황적으로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캠퍼스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걸 교칙으로 금한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청년 때 있었던 CCC 대학생 선교회, 지금 선교를 위한 캠퍼스 전도를 위한 일은 아예 목표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밤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낮입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인생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시대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분명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라고 보내신 거 분명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거기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알바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지를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야, 회장님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러니까 회사가 이만큼이나 크는 거지. 아이고, 회장님이 완전히 총기를 잃어버리셨네,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신대? 여러분, 우리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냈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쓰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도 감수하고 더 많은 수고와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주의 종으로서 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의 종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라면서요. 그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종이자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이 종 삼은 후에 주인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탁월한 능력에 많은 것을 해내는 재능을 주인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주인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주인은 그 다음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크고 작은 것을 나누고 사소한 것,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잘 강조하고 잘 행하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맡긴 청지기들에게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작고 사소한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크고 중요한 일은 잘 하는데 작고 하찮은 일은 대충 한다.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데 큰 일을 소홀히 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크고 중요한 일은 충성되게 하는 것 같은데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신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7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열 고울을 맡기는, 열 고울을 맡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9 고울을 잘 다스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기왕이면 좀 화끈하게 크고 멋진 일 한번 하다가 인생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맨날 이런 거 하다가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혹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은 뭔가?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단장 당번병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부관참모가 집사님이셨는데 병사들 중에 5명을 자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애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5명을 후보를 선발했어요. 그 5명 중에 1명 최종 후보를 뽑는데 뭘 했느냐? 사무실에 책상이 놓여있는 사무실에 적당히 어지러 놓고 휴지통에도 휴지를 넣어 놓고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도 휴지들을 좀 어질러 놓고 그 병사를 불러서 대걸레를 주면서 야, 내 잠깐 갔다 올 때니까 그동안에 이 바닥을 대걸레를 좀 깨끗이 청소 좀 하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지금도 내가 근무하던 방향 쪽을 향하여서는 용변도 보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이가 갈리는? 그곳을 향하여 용변 볼 뿐만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죽어가는 젊은 청년들이 아직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군대는 그렇습니다. 삽질을 10번 해야 할 것을 9번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8번 할 수 있으면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번 해도 될 일을 11번 삽질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군대에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갑니다. 어차피 제대하는 날은 오게 돼 있으니까. 자,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거기에 5명의 병사를 똑같이 시킨 겁니다. 5명 중에 1명만 바닥을 쓸고 닦고 배걸레질을 한 후에 위에 있는 휴지를 모아서 휴지통에 있는 휴지와 함께 휴지통까지 청소를 하고 그 테이블을 닦아 놓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뭘 보실까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맥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을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뭘 보고 결정을 하실까? 얼마나 충성되느냐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일은 제가 충성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저 지금 끊임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야,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내가 맡겨준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준비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인데. 주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내가 맡은 이 일을 지금 내가 해야 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요건 먼저 여러분,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때 신약 시대의 교회에는 시민, 사람이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까 이야, 이게 완전 별천지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상하 계급에 의해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니까 어떻게 만나요? 형제로 만나고 자매로 만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니까 여기 올 일이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 가끔 종들 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의 상전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하니까 풀어져가지고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형제인 줄 알고 여전히 자매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말 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났다고 하면, 자, 이걸 전제하고 다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한다. 눈가림으로만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을 대해 어떻게? 죽게 하듯 해야 한다. 육체에 상전이 있느냐?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읽어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군종병을 뻥 좀 치며 수백 명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형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제가 이름을 부르면 네, 목사님! 그리고 제가 있는 곳까지 뛰어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제가 제 방에 있고 그 형제가 군종병실에 있는데 진우 형제! 그러면 네, 목사님! 그러고 딱 해서 탁 뛰어옵니다. 아주 능력이 있고 일을 잘했냐? 그 기억은 뚜렷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형제로 남아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제가 교육을 하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차로 출발을 했다가 제가 빠뜨리고 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몰고 거기를 들어가면서 진우 형제! 하고 차에서 불렀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고 팍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앞에가 겨울이라 빙판이에요. 네, 목사님하고 팍 뛰어나오다가 빙판이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저를 지나쳐 네, 목사님 하다가 넘어져서 몇 바퀴를 굴렀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면서 아프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고 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그 얼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과당당당 했죠. 일어나서 다시 와야죠. 시간이 더 간 겁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 형제를 향해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고맙죠. 그리고 적어도 그 형제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실까?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뭘 보실까 도대체? 그럴듯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뭐 하면 헌금도 한번 척 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능력도 탁월하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충성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가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카네기 아십니까? 강철회사지요. 거기에 2대 회상의 회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쉐이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늦은 나이에 이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쉐이브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청소에 관한 한 제가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청소원들보다 한 달 빨리 출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청소원들보다 한 시간
늦게 퇴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청소 감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소원으로서 아픈 사람 쉬게 하고 자기가 일을 대신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야말로 청소원으로서 최고의 청소원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카네기 회장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카네기 회장이 은퇴하면서 후임 회장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있던 이 청소원 출신의 쉐이브를 회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능숙한 사람을 왕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능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실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대걸레로 바닥 좀 청소해라. 그런데 휴지통도 비우는 거죠. 테이블도 청소하는 거죠.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지시받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원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고자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능숙한 사람을 또 세워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청지기로 그곳에 세우신 겁니다.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해지는 청지기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주의 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멋지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